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올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내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자신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온전히 주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두려움, 자만, 혼란과 같이 연약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기준들에 대한 혼동이 되어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저희 새가나안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삼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고 현재 상황과 환경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채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 이전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중보하여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9페이지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래 처음 제목을 선정했던 거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도다라는 그 구절과 또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괴로우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라기는 놀랍게도 우리의 이 언행, 말과 관련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 가장 괴로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넋두리를 할 때도 있잖아요. 또 불평,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에 조금도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 가장 괴로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과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너무나 크고 값진 것이어서 어떤 불행도 행복과 만족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좋은 복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늘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또 이혼하고 또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예언이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에 대하여 회의적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살아는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않다라고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괴롭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이 보기에 이 삶과 생활이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그들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선민의 영광의 날과 이방의 멸망을 기다렸지만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학개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하여 막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말까지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물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모르는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공의로움을 의심하는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의 사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표현했던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바 그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자신들의 죄악된 행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에 언약의 사자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기만 한 어리석음을 보여준 겁니다. 또 이어서 2절 4절은 장차 임하게 될 언약의 사자가 이 레위 자손을 비롯한 선민을 연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언약의 사자의 1차적인 사명이 바른 예배 회복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이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변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언약의 사자의 연단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멸망시키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완전히 소멸되거나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민의식에 빠져서 죄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의로운 척 행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후에 올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 누구의 가르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구원자의 희망과 회복의 굿뉴스,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괴롭힌 것은 바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언행이었어요.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실증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 실증이 나거나 이럴 때 나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증이 난 이유는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자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조롱 섞인 말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에 괴로워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이 사랑과 계획을 무시하는 불신앙과 같은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듯한 믿음의 말을 한다면,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왠지 나한테만큼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안의 형편,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시고 집에는 날마다 빚독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서 매일 잠잘 곳을 찾아 헤매이는 나의 이 현실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생각에 정말 자살 시도도 해보고 하나님을 원없이 원망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어떤 만족감도 평안함도 없었어요. 어떤 조금의 감정의 해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고 내 말은 더 험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듯 막 기도하며 대화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겐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가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정말 그 원망의 그 끝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마치 막 이렇게 시비 걸듯이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마치 간절하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너의 아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왠지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에 기도함으로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고 또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심한 상처를 받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팠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를 묻거나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면요,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솔루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쁨과 기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나와 기도하며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이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내 사자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또 후반절에 등장하는 이 언약의 사자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세우시고 확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어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고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참고적으로 37장 에스겔 37장 26절 28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참고해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옛 시내산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이 영어로 표현하면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확증하실 새 언약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처소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며 살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한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 정말 귀한 소망의 말씀일까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세우시고 장차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레위 지파들은 어땠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주 특정한 일을 거룩하고 또 공의롭게 행해야 될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으셨던 일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을 말해요. 그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레위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결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받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 한 달간 우리는 영성회복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예배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손, 백성들로 삼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매일 예배를 나와라, 또 예배의 뭐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개인의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10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시련들은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정말 마지막 날에 수많은 어려운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과연 누가 능히 설 것이냐? 훈련된 자만이, 믿음으로 서는 자만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재련해서 훈련해서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수 빚으신 새로운 백성들인 이 성도들을 연단하며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이나 금도 원석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재련하고 담금질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도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과 순음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헌신되기 위해서 다양한 연단과 훈련과 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지나가야 될 필수 과목이자 건너가야 할 건널목, 통과해야 될 터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연단을 위한 고난과 시련의 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되기 위해서도 연단의 과정과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성도들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거룩한 일이고 거룩하게 빚어진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정말 그냥 찍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주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내지는 뭐 이제 그 엄마가 뭐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나 봐요. 저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전도사님 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인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교회 갔다 왔다라는 하나의 도장을 부모님께 이제 찍어드리기 위해서 가져가죠. 근데 정말 신앙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제 수련회에 가서요, 정말 그들의 인생 일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그 앞에 처해 있는 게 대학 입시잖아요. 또 고입이잖아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될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부여받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로라는 나라를요, 이 에스겔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너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데 두로는 낱낱이 또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두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온갖 재물과
나의 유익과 이익으로 가득 찬 그 두로라는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중심이 얼마든지 그 나라처럼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그 드라마를 봐도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보호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될 오직 유일한 신,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로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가진 게 있어도, 조금만 잘난 게 있어도 교만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또 두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를 드러내는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이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며 헛되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레위의 지파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정말 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라봤던 그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완전히 소멸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회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째째한 사람, 째째한 존재로 만들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는 없는 분 같아. 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분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한 눈빛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원망하며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장 좋은 소고기 부위를 정말 한 3근 정도를 막 굽고 계신 거예요. 자녀가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아빠 그거 아빠 혼자 먹을 거야? 말도 참 웃기죠. 아빠가 3근을 어떻게 다 먹어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정말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고깃집을 가면 제가 뭐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 그냥 제가 좀 덜 먹어도 더 먹게 하고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봐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귀한 가정의 가장과 또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루도록 또 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과 삶대로 살아가도록 이 3가지 공통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처럼 한결같은 분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겐 축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절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언약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변하기 쉬웠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는 정말 간교하고 수시로 변하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역시 변덕스럽기 그지없었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와 형벌과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거나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과 변절을 거듭하였지만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중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불변하심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보존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범죄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이 언약을 따라 우리는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무지해서 범죄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붙드시며 구원의 길을 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연단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과 훈련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재단하고 연단하고 또 정금과 같이 순금이 되어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 우리를 죽이시거나 우리를 멸절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까지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기는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의 현실은 왜 나아지지 않아?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온전히 형통함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괴롭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은 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단다. 너는 지금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좋은 나의 선물이야.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변하지 않는단다. 나를 믿음으로 지금의 과정과 연단과 고통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 언젠가 내가 너의 삶을 들어서 쓸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성공해야지,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빙하기 시작하세요. 끌고 가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바라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의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개선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 가끔은 예배에 불참해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등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결단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믿음을,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과 결단이 생겨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막 듣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아직도 불안하고 힘드니?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여전히 널 지켜보고 있고 널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역전시키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인도자가 찬양을 불러줄 때 1절 이 가사를 정말 되뇌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상황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를 향한 소망과 기도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수고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흐트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시선을 정말 다른 곳에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기도와 말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월 한 달이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로 무뎌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복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자 훈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월 한 달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더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더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또 고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훈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받기 쉽고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고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요 훈련임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소개와 또 사랑의 상자 나눈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감사하게 또 새가족분이 오셨는데요. 임기혁 청년이 전도한 김도훈 청년인데요. 저 뒤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분은 네,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네, 최영은 네, 이주신 영은이 예, 영은이 임기혁 네. 네, 그 다음에 이수진 네, 이 시간 이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7시 5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한 달간 셀별로 진행된 영적 회복 운동에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청년이고요. 10월 예배위원은 김주윤 셀, 한예은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셀 모임은 셀별로 유동적으로 진행되니까 리더의 안내를 받아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